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 찬양에 은혜와 기름 부임 넘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원한다, 델레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생명을 바쳐서까지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바람, 그 소원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입니다. 진리에 이른다. 이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것.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와 성장,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근심과 아픔이고 괴로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라도록 힘쓰지 않겠습니까? 고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육아할 때 계속해서 키도 재고 몸무게도 개월별로, 그래서 우리 아이는 지금 평균치다
아니면 평균치보다 더 자랐다, 더 크다 그러면서 기뻐. 평균치보다 미치보다 왜일까? 뭐가 문제일까?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기라든지 또 성장 잘하는 데 필요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80년, 90년 이 땅에 사는 육신의 키라든지 어떤 이 세상의 지혜도 날마다 더해가기를 원하고 바라는데 본질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인 우리 속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은 너무나 소홀하고 여기에 대한 지식도 없는 것, 무감각한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아파하고 슬퍼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변화, 성장, 성숙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누림이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자랑이고 주의 소원을 갚아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 아직도 주 밖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오늘 또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돌아온 영혼들,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신령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또 성장 성숙하도록 우리들을 사용한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직분을 세운 것입니다. 직분에 합당한 충성,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작은 성경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임직하기 위해서 지금 임직자 면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때 맞춰서 이렇게 집사, 여기서는 안수 집사를 말한 것이죠. 또 참고로 권사나 안수 집사는 같은 직분입니다. 집사, 권사 이런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나누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섬세하다. 미리서부터 이렇게 아시고 속도도 맞추게 하시고 이게 작은 가정 속에서 이렇게 나누게 됐으니 얼마나 더 감사 또 영적 권위가 더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모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집사의 직분은 그 유래를 찾아보면은 사도행전 6장에서 그 유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그 사도들의 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해야 될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의 어떤 행정적인 것들 또 구제하는 일들 이런 일에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게 돼서 그래서 집사 직분을 세웠다는 것이죠. 처음에 7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집사에 많은 사람들 다 한꺼번에 세울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선별해서 세웠다는 것이죠. 그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7명을 선택해서 안수해서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영성에 있어서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영성과 덕성 이 두 가지를 봤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도덕적인 것들, 덕성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져서 마음껏 주님을 기쁘게 드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집사가, 권사가 갖춰야 할 요건들.
특별히 첫 번째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서 물살에 떠내려가 본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강에서 강물에다 맡겨서 물에 의해서 떠내려가는 그런 체험을 해봤어요. 이 성령 충만은 마음과 뜻과 생각이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는 사람. 성령의 통치, 지배를 받는 사람. 마음과 생각과 뜻과 언행, 행동까지. 이런 사람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것,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성도가 가장 큰 복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한 5가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을 믿고 오순절 성령의 약속을 믿고 오로지 하여 기도에 힘썼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임재, 나타나심, 기름 부으심만을 생각하면서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불의 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해서 모인 무리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라. 오로지 하여 기도해. 우리 기도할 때 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성령의 충만을 바라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자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은 곧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로는 진실한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회개, 진실한 회개. 우리는 입술의 회개가 많습니다. 행위의 회개. 누가 오고 다퉜다. 하나님 서로 화합하라고 했는데 다퉜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다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했습니다. 진실하라고 정직하라고 했는데 거짓말은 죄라고 했는데 거짓말했습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유로 끝나는 것은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다툼의 영, 마음과 생각 속에 그런 사단의 쓰레기가 있다는 것.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악의와 험담과 모함과 비방과 이강과 각가지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끊어내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뭘 좋아하십니까? 이제 점심시간이 가까운데 맛있는 음식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스테이크? 네, 스테이크. 주방장에 스테이크를 연신 굽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누군지 오는 사람 다 줄 수 있어요.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그릇을 가지고 와서 주방장님 스테이크 한 덩어리 주세요. 잘 익은 걸 주세요. 주려고 보니까 그릇에 오물들이 담겼어요. 그러면 주방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 드릴 테니까 먼저 그릇을 씻어 오세요. 오물을 비우고 오세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거룩한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먼저 사단이 뿌려놓은 것들, 사단에게 속한 것들,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비워내고 새 그릇을 가지고 깨끗이 비워진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세요. 하늘의 보화를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그랬을 때 주신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
입술만 해가지고 회개가 안 돼요. 정말로 해산, 우리 해산은 아이의 생명은 자궁으로 밑으로 났지만은 영적 더러운 것들 해산은 끊어내는 것은 입으로 나와요. 입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온 것이 배설물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던 것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들이 입으로 나온 것이 더러운 것이다. 더러운 영에 속한 것,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해산 기도에서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 나중에는 자아까지도 파쇄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아, 내 자아를 찾는 것.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순종.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준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준다. 네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정말로 3일 동안 굶주는 그런 심령, 하나님 말씀 배고파시기 바랍니다. 갖고 오는 생명의 떡, 영과 생명이 된 말씀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이 임해야 살아역사하신 주의 말씀,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겉사람도 치료하고 환경까지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또 여러분 말씀 마음에 떨어지면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치유 회복이는 영적 성장 성숙이는 어둠의 군 사단을 바라게 상하게 할 수 있는 영적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안수받을 때 안수. 사도행전 8장 17절과 19장 6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두 사도가 안수하니까 성령이 맺더라. 성령이 기름 부어졌다. 그전까지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알았는데 성령 세례라. 성령 세례. 불과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 세례. 그래서 속엔 영의 쓰레기들이 소멸되고 영적 세력들이 한국하고 떠나고 새 생명에 충만한 역사가 성령 세례와 더불어 일어났다는 것. 날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불과 그 능력이 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에 속한 것들, 그런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근원적인 것들을 끊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세례는 죽이는 것이죠. 죽이는데 뭘 죽입니까? 원수에 속한 것들,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럼 새 생명이 일어나고 부활 권능이 나타났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보화들이 충만해지고 주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성령 충만해 보이세요? 어떠세요?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으세요? 그러면 뭘 보고 성령 충만한지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 임함.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분을 보니까 예수를 본 것 같다.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려면 광영교회 성도들 보라고.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가 나타나서 신성한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7절에서 말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다하라.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 우리가 성령이 충만받으면 우리도 신의 성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하셨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우리 광역교로 몰려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가족, 친지, 이웃들, 지인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여러분을 지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가 좋아하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 고린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성령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유익을 따라서 은사를 나눠준다. 은사를 선물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에서 보면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역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애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면서 각종 방언 말하면서 방언, 통역하면서 이런 은사 한 9가지 정도 되죠. 노아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애언 은사, 또 섬기는 은사.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뭐 좀 하자고 그러면 나 시간 없어요. 별 핑계 다 대가지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어느 날 앞장서 봉사해. 또 할 일 없어요. 뭐든 시켜주세요. 이 사람은 못 받았어요? 성령 받아가지고 섬기는 은사 받은 거예요. 섬기는 은사. 섬기는 은사가 되어가지고 꾸준히 가릴 것 없이 열심히 섬기는 사람. 성령 은사를 받다는 은사. 섬기면 은사가 있어요. 선천적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 있지만은 성령 안에 섬기는 은사가 임하면 진짜로 잘 섬겨요. 가르치는 은사. 이것도 성령이 주신다는 것이죠. 교사라든지 셀 리더라든지 각 부서장들, 사실 모든 성도들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야죠.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를 성령 안에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전달을 못해. 그래서 답답해. 교수 중에서도, 신학교 교수 중에서도 공부는 각 대학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도 받고 프리박사도 받았는데 가르친 자마다 답답해지고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 성령 안에 수많은 학생들에게 눈물 싹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교수도 있어요.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그 가운데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것이죠. 또 이루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이루한다고 말하면 오히려 더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슬픔과 낙심 가운데서도 같이 나누면 힘을 얻다. 또 긍휼을 베푸는 은사. 어떤 고난 중에 슬퍼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긍휼한 마음으로 같이 나누면은 본인보다 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아파요. 그러면은 고난당한 사람이 나를 저렇게 생각해 주시고 나를 위한 사람도 있는데 힘내야지. 그런데 왜 집사님이 더 나보다 슬퍼하세요? 당사자는 난데. 그러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할 수 있다. 해보겠습니다. 바뀐다는 거. 다스리는 은사. 서로 다투고 분쟁했을 때 다스리는 은사가 있으면 서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주신다. 성령. 이런 은사들이 성령 충만하면 나타납니다.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은사들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일하라는 도구예요. 도구.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 받으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은사 때문에 높아지고 2단 3단이 되고 구원에서 오히려 버려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 여러분 땅을 파는데 손으로 파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호미가 지어지면 어때요? 호미는 은사죠. 땅이 파는 거 훨씬 쉽잖아요. 그런데 땅을 호미로 파면 얼마나 힘들어요? 삽이 주어지면 더 쉬워지죠. 삽으로 파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보크레인 같은 은사가 오면 어떻게? 한 번 확 떠버리면 10명, 20명이 할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사가 필요해요. 예, 은사를 많이 받아서 큰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영성이 뒤따라요. 기도와 말씀 없이는 진실로 겸손함 없이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은사는 일하는 도구지 그것이 목적이죠. 진정한 목적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지혜가 더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더해집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지혜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장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바르게 해석하고 깨닫고 생활 속에 잘 적용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말씀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성령 통독운동, 또 성령 공부, 기도 훈련, 기도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 서로 성령과 나누는 일, 경건의 훈련을 받아요. 훈련받지 않고는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의 군사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 내 자신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 또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한다는 뭡니까?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간 것이죠. 오늘 지금 하나님이 불 같은 눈으로 나를 훤히 보고 싶다. 어떤 말을 할 때 부끄러운 말을 하려다가도 하나님 내 입술을 훤히 보고 있고 내 마음속까지 들여다보기 싫어. 절제야.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행동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보고 계시. 우리가 무엇을 이런 혼자 있을 때 뭘 하려다가 부끄러운 일을 하려다가 사람이 오면 멈추되잖아요. 돌이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일,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경외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사람에게 성령과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을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패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더 부으시고 지혜를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도덕성, 덕성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시작. 총 5가지가 우리가 8절 9절에서 말씀통 읽었습니다. 첫 번째, 정중하고 정중. 개혁성경은 아담하고 단정하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헬라어로는 세노테토스.
여러분 겉옷을 거꾸로 입고 또 속 셔츠를 단추를 엇맞게 끼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 바지는 걷고 한쪽 바지는 내리고 단정해 보입니까? 정중해 보입니까? 이런 것들을 정중함에 반대다는 방탕함. 방탕함은 규모 없이 질서 없이 마음대로 정욕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방탕함이죠. 정중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런 해야 할 때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때 하고 엉뚱한 행동들 하는 것들, 또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지혜로운 말, 복된 말은 은즉 말이 금사가 같이 경우에 합당하다는 말이 있어요. 엉뚱하게 이 말의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정중하지 못한 것이죠. 행동에 있었으나 말에 있었으나 정숙하고 기품이 있고 규모가 있는 것을 단정합니다. 셈노테토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이렇게 정숙하고 단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 앞에서 말한 것과 뒤에서 말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일치해. 그러면은 말에 있어서 얼마나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복음적인 말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 이런 입술, 복된 입술, 파수꾼이 세워진 입술, 기름 부음이 넘치는 입술, 이런 입술을 위해서 기도해. 오히려 직분자들이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이간하고 한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입술에 진실한 정직함이 있어요. 또 무엇보다도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복음적인 입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 파수꾼이 세워진 입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술에 임박하지 않는 사람. 술 취함. 얼마 전에 무슨 목사님 될 분이, 예비 목사님이 술집에서 난동을 치는, 술 취해가지고. 그래서 뉴스에 나온 걸 봤어요. 뉴스. 참 말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직분자들 성령의 새 술에 취해야지. 병에 들인 술에 취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더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일. 교회에서 참 어떤 면에서 교회에 드려지는 것들,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고 다 이런 것 다 성물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점심 먹습니다만 점심도 성물이죠. 음식 먹고 남는 것,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많이 가져가고 적게 가져갔니 많이 가졌니,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서 많이 일어나요. 음식 만들어놓고 먼저 자기 몫을 챙겨놓고 감춰놓고 나중에 배식하는 사람들. 그러면 또 눈이 많다 보니까 금방 들켜가지고 별소리다. 덕이 안 된다. 교회 것은 작은 것이라도 함부로 내가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돼. 그리고 혹시 이제 교회에다 어떤 물건을 갖다 놓을 때 거의 망가지고 쓰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새거 사면서 선 거 갖다 놓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지만 그런 경우 있다. 그것도 선하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린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최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경건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머리고 주권자 왕으로 믿는 것이지 2순위 3순위 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까? 말로만 왕이라 하지 실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또 교회를 상대로 해서 뭐 사업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도 맞지 않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 돈벌이 하려고 그랬다가 베드로에게 크게 책망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어떤 식당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가게를 하신다든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다른 식당 가서 먹는 것보다도 그 식당 가서 먹고 다른 가게에서 뭘 사는 것보다도 그 가게 가서 팔아드리는 것 그건 크게 힘이 안 들지라도 관심이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양심, 여러분 손꼬를 닦듯이 늘 닦듯이 우리 양심을 닦아요. 양심의 강력한 회복은 주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보혈 찬송을 많이 하고 주의 보혈을 믿음의 행위 기도로 보혈을 덮고 뿌리면 양심이 잘 회복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양심이 회복돼요. 지금 세상이 강팍하니까 쉽게 그냥 양심이 무뎌진다. 심한 경우는 인두를 찢은 것처럼 화인만. 이 양심은 하나님의 안테나예요. 그래서 양심이 잘 건강하고 회복됐을 때 양심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죠. 여러분 건강한 양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이 강수처럼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아예 보혈의 강수에 여러분 침잠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복음의 비밀.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실체, 믿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호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것이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에게 고난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속제물이 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오순자를 보내주시고 죄의 복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상속권자 되게 하시는 그 주님,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 다시 오실 주님. 그러면 세상은 끝나고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가 열려서 영원한 낙원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간략한 줄거리죠. 이런 비밀을 알고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왜요? 직분자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돼야 되죠. 일곱 번째로는 시험하여 보고. 우리 10절 한번 읽읍시다. 10절 11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이에 이 사람을 거둘러서 시험하고 그의 충만할 것이 없으면 시사의 분을 받게 할 것이 없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성숙하고 어마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시험하다. 헬라어로는 도키마제스도산, 도키마제스도산. 이것은 금속을 시험하는, 이 금속이 정말로 단단한 그런 불순물이 별로 없는 단단한 금속인지 망치로 때려 이 쇠를 돌이나 바위에 부딪혀. 여러분 쇳덩어리를 불에다 파랗게 달궈가지고 망치로 두들기죠. 계속 두들고 물에다도 기름에다도 잠궈서 단련시키고 그리고 또 불에다가 달궈가지고 또 두들기고. 그래서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조직이 치밀해지고 또 열처리, 물이나 특수 용제를 가지고 열처리 해가지고 또 조밀하게 강화시키고
그래가지고 검을 만들어서 숫돌에다 갈아가지고 이것이 정말 명검이 제대로 만드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바위 위에다가 한 달에 침. 그랬을 때 바위가 깨질지언정 칼날이 그대로 있으면 이것은 명검이다. 그러나 이빨이 우수수 나가. 그러면 다시 불에 달고 가죠. 또 두들기고 열 처리하고 해가지고 바위를 깨뜨릴지언정 날이 그대로 성하면 명검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시험해버리는 것이죠. 어떤 시험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진실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이런 시험을 해버립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 세워놓으면은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기 힘들다는 것이죠. 또 12절을 읽읍시다. 12절 시작. 아멘. 참소하지 말며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래.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 또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 권사님들은 한 남편의 아내. 아내가 둘이라 남편이 둘인가? 이런 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복음 밖에서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일이 혹시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난다면은 가정을 잘 다스리고 한 남편 한 아내여야 된다. 자주 바람 피우고 이런 성적으로 문란을 만든다. 한 남편 한 아내 사랑하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의 마음 뺏기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관계에서도 아름답고 정결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신다.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한 집회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참여했습니다. 그 집회를 인도하는 강사 목사님이 당신의 교회에 한 집사님을 간증하시더라고요. 이 집사 부부는 이 초등학교도 졸업장이 없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난하고 늘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 굳은 일을 앞장서 하고 그래서 이제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오래돼서 계속해서 이제 비가 새는 거죠. 대공사를 해도 또 비가 새고. 이걸 진단한 사람이 이러다가는 교회가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 안 좋고 성도들의 재정 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부담만 갖고 살필 늦추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자기들도 이 재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는 어느 날 목사님 목양실에 누가 노크를 해서 문 열고 갔더니 두 부부가 서 있는. 근데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모습으로 서 있어요. 목양실로 영접하고 앉자마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다. 우리 두 부부의 기도 응답하셨다. 그러면서 노란 봉투에 지폐가 가득한 뭉치를 내놓은 거예요. 어찌된 영문이냐니까. 남편은 이 작은 공장에 다니는데 프레스, 철판을 자르는 그런 일을 했대요. 아내는 식당이라든지 청소하는 일, 허드렛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잘못 일하다가 주위가 산만해졌든 간에 손가락 2개가 절단된 거예요. 그래서 보상으로 받은 돈이 그 돈. 그 돈을 가지고 손가락 2를 잃어버리고
붕대로 감고 그 봉투에 담아가지고 기뻐서 기도 응답하셨다. 목사님 앞에 내려오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다. 이 사실이 이제 교회에 알려지니까 장로님도 권사님도 중직들도 성도들도 감동받아서 십시일반 하다 보니까 재건축할 수 있게 돼. 그래서 멋지게 재건축을 하고 재정이 많이 남아가지고 당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100% 장로님들이 찬성을 해가지고 그 남은 금액으로 그 두 부부 집사에게 새 집을 사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직분자든 성도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 사랑이 중요하다. 사명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이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형제의 허물도 덮을 수 있고 잘못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더 보복하고 싶고 더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어떤 잘못해도 내 자녀는 보호가 되죠. 이해를 할 수 있죠. 수용할 수 있죠. 그리고 눈물을 흘렸죠. 사랑.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진실로 오늘 말씀 여러분 심령 속에 영이 되고 생명이 됐어. 하나님 크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갖추고 임직하려면 한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미달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직분이 사람을 만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난 아직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되리라.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됐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오늘 특별히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직분을 잘 감당.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사모해야 돼. 선한 일을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과 상급이 따르기 때문에 사모해야 돼. 그러나 갖추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영광을 나타낼 자, 영광을 돌릴 자.